네,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안전하고 또 시끄럽고 참 어지러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조차도 분주함 때문에 그리고 무감각 때문에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요한계시록 4장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로부터 하늘 보좌로 옮기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의 예배의 장면이 바로 오늘 4장 말씀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하늘의 문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열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자, 요한은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만이 그 문을 통해 보좌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하늘의 시선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보좌가 지금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묘사되어져 있는데 상징적인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어찌 보면은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내용이 바로 3절에 묘사된 내용입니다. 특히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의 표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무섭기만 한 권세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무지개가 둘렀고 언약 가운데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다가오는 보좌라는 것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있고 7 등불이 켜져 있었고 또 맑은 유리바다 같은 수면이 펼쳐졌다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사이에 절대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존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주권자, 통치자로 계시는데 엄위하신 분이신데 온 피조물이 경배하는 그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보좌 주변에는요 4생물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사자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송아지 같은 것, 그리고 사람 같은 것, 독수리 같은 것. 이 4생물은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자, 밤낮 쉬지 않고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느냐? 8절 말씀입니다.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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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예배가 찬양으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어서 24 장로들,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들의 대표들,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만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초대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단지 지상에서의 모임이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 연결된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양에 우리가 우리의 찬송을 얹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엄함 앞에 엎드리시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